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밭이 스물을 노수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르비를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리하여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뒤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색실과 가늘게 온빛으로 소와 짜장이게 잘지니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못이며 뜰의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후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못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성막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말씀 읽으셨지만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미지가 잘 우리들에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쉰도 있고 뭐 세개 받침이 있고 은이고 노시고 갈고리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또 해놨고 옛날 시대에도 분명 건물을 또 짓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도면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벽화들을 통해서 많은 상상들 또 그때 있었던 거대한 건축물들 또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남겼었죠.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셔서 10계명의 2개의 돌판에다가 그 10계명을 남기신 것처럼 성막도 그림으로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막의 어떤 세세한 것들은 올리아과 부살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사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인쇄물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그림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옮겼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들의 기둥과 말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관찰해 가는데 이 성막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전체를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이대혁 권사님께서 앞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권사님 앞에서 딱 서 계시는 뒷모습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어떤 기둥과 말뚝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걸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 달란트로 따지면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고 어떤 무대에 올라가거나 눈에 띄는 것들에 신경 쓰게 되면 불안함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는 긴장을 엄청 하거든요. 손이 아주 막 수족냉증이 온 것처럼 손에 땀도 나면서 손이 굉장히 차가워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악수하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긴장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로 제가 은혜를 받지만 저는 이 은혜를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앞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굳건히 서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힘든 고민들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뭐 일하는 동료거나 부모님이거나 때로는 가까운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들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답답한 마음, 내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관계성이 있는 존재거든요. 관계를 통해서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위로고 정말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주어진 건데,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고민을 적었을 때 바로 오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뭔가 대답을 얻고 싶어요. 위로를 얻고 싶어요.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여성분들은 통화를 자주 하는 기회가 생길 때 1시간, 2시간씩 막 통화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 나중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에 대한 고민을 꺼낸 것처럼 누군가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혼자서는 굳건히 설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세워졌을 때 함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가 함께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건축물들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처럼 엄청 막 높고 막 1km가 넘는 건축물들 보면 하나를 세우는데 그 엄청난 건물을 세워서, 우리 서울에 있는 롯데 타워 같은 것들을 100층, 123층 건물을 세워놔서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다, 엄청 대단한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홀로 세워져서 상징성을 갖기도 하고 부유함을 갖기도 하고 니들은 안 돼,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 건물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건물 하나로 봤을 땐 한 건물이 세워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많은 구조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력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 돈을 아끼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건축물의 자재를 조금 아낀다? 그러면은 그 튼튼한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가지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어주는 정말 별것 아닌 것들, 얇은 실들만으로도 겹겹이 쌓이게 되면 엄청난 거죠. 옛날에 TV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 한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 넘는 전화번호 책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전화번호 책이 있었어요. 1500페이지들. 그거를 그냥 트럭에다가 놓고 땡겼습니다. 힘이 좋은 차력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책을 찢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 책을. 그래서 한때 차력이 굉장히 유용했었죠. 근데 이 얇은 책, 종이 한 장은 정말 얇은데 전화번호 책 2개를 놓고 이거를 한 페이지씩 계속 겹겹이 놨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해갖고 그거를 겹겹이 놓고 25톤 트럭으로 양쪽으로 밀고 당겼더니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꿈쩍을 못했습니다. 하나로 봤을 땐 정말 힘이 없고 별것 아닌데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힘이 되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각자 흩어지면은 당연히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교회는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십니다. 늘 맨날 우리만 모여갖고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겹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아주 튼튼하게 연결이 돼 있지만 어느 누가 들어오든지 이거를 열어줄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론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중소형 교회, 가족들로 이루어진 한 200명, 15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가족 구성원도 좋고 오랫동안 있어서 서로 끈끈해요. 끈끈한데 너무 끈끈해갖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큰 교회는요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작은 교회는 누가 오든지 초대교회처럼 잘 맞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유연성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함께 서로를 지탱해 줄 때는 튼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성막들의 기둥과 말뚝이 그러했습니다. 말뚝 하나를 보면요 한 뼘 정도 되는 두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으로만 생각하면 튼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만 세워놓으면 흔들립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양쪽의 것들을 좌우로부터 오는 동서남북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쪽, 양쪽에서 나를 지지해주면은 내가 상대방도 붙들게 되고 나도 상대방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서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서로가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 또 여러분 삶의 고민이 찾아왔을 때 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서 있지만 홀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면 흔들리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만 세우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에는 우리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관심 가질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아무 힘도 없는 범죄자 십자가 2개를 양쪽에다 놓으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셨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선택한 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홀로는 연약해요. 나 홀로는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찬양들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기에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혼자 고백하면 사실 외롭습니다. 감성에 젖어들어요. 그러나 함께 고백하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잖아요. 나를 누군가 알아주잖아요. 누군가를 또 내가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들으면 내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지만 상대방의 어려운 고민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나 거룩한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야로 보면요, 성막은 가장 먼저 울타리가 보입니다. 엄청 큰 울타리가 보여요. 거기 서 있는 기둥과 말뚝을 고정하고 있는 끈과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하얀 세마포, 한 250m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 안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곳이죠. 여러 개의 기둥과 그것을 지지하는 말뚝과 줄들이 있고 벽처럼 둘러싸인 세마포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데 길이가 100규빗, 또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규빗, 양쪽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입니다. 동쪽에는 50규빗 중에 20규빗이 유일한 출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이미지를 오늘 조금 함께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1번을 보시면요,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연결되어 있고 양쪽에 줄과 말뚝이 있습니다. 노수로 된 받침과 나무로 된 것과 위에 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기둥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성서를 외국 자료나 한국 자료나 다른 나라 자료들을 검색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은. 그러나 모든 구성은 같습니다. 이게 남쪽과 북쪽에서 볼 때는 각각 20개가 세워져 있고 동쪽과 서쪽에서 볼 때는 이게 연결되어져서 10개씩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총 60개로 보여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항공뷰를 통해서 주위에서 보면요, 그림 옆에 오른쪽 성막 울타리의 기둥 그림 2번을 보면 위에서 봤을 때는 동서남북 각 방향에 20개, 10개씩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항공뷰로 보면요, 총 56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20개고 옆쪽에서 보면은 10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기둥 수로 보면은 네 모퉁이, 사각형, 동서남북 끝 네 모서리가 중복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사실은 56개예요. 56개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다 서로 지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성막 동쪽에 입구가 봉쇄형이냐 아니면 이제 이어져 있는 봉쇄형이냐 아니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개방형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 3번과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봉쇄형은 뭐냐면 똑같이 이어져 있는, 문이 이어져 있는 경우고, 개방형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동물, 재물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그림 3번 봉쇄형 입구를 보시면 여기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조금 넓지 않고 또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출입을 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다. 아마 이것은 조금 뭐 기둥이 흔들리게 한다거나 천막을 더럽힌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자들이 건축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방형 입구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기둥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출입을 시원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건축학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저희는 쉽게 하나로 이어진 입구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지막 그림 5번의 기둥을 보면요, 기둥은 높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 틀, 이렇게 몸체가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갈고리 같은 것이 있죠. 여기가 기둥의 윗부분의 연결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림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림대는 이제 성수학자들마다 이것을 이제 이미지화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높받침과 조각목 그리고 은으로 덮어 씌웠다라고 하죠.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워진 기둥을 통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바람을 견뎌야 되고 세상과 맞닿는 1차적인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은. 그래서 불뱀, 그 놋으로 만들어진 뱀을 봐야만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죠.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놋이라는 단어가 못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예테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놋으로도 쓰이고 못으로도 쓰여요. 에스라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성막의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는 말뚝과 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세워져 있던, 출애굽 시대에 세워져 있던 그 말뚝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성막을 연상시켜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뚝을 사용했어요. 동일한 히브리어로 말뚝, 이 못과 놋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못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체감이 되지 않죠. 축구 경기를 보다가 파울을 하거나 반칙을 하거나 규칙을 어겼을 때 그때 우리가 심판이 등장하는 건 익숙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교통신호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경찰이 우리들에게 와서 벌금을 묻는다거나 이러한 심판, 이러한 벌칙,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사실 잘 체감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생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살아간 그 흔적이 지워지는 것 같지만 정말 무섭고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CCTV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거친 언어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꺼내고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죠.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 우리가 잘못된 언어들을 했을 때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성령께서 때마다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셔서 잘못할 때마다 번쩍하고 나타나셔서 너 지금 심판받아야 되겠어. 늘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고 우리 눈에 잡히시지 않는 건 심판은 있지만 우리들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잘못했지만 그 다음에는 잘하라고, 어제 잘못했지만 오늘을 잘하라고, 오늘은 잘못했지만 온전히 자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여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다음날은 온전히 성령과 함께 살라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놋과 같은 기둥이 되는 거죠. 아래쪽은 튼튼한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위쪽은 은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은은 화폐의 기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은 30이었는데 큰 돈이 결코 아니었어요.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성막 때부터 은 반세겔로 성전에다 세금을 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헌물이었고 성막 공사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모두가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낚시한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에 은 한 세겔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데 그걸로 반세겔씩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돼지고기 하나 사왔는데 그 돼지고기 위에 세금이 숨어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도 정직하라고 하십니다. 정직하라고 하세요. 세상의 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야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정직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소래포구에 관한 기사들을 몇 개 봤어요. 거기에 이제 저울을 눈속임하고 또 양을 눈속임하고 처음에 가져온 킹크랩인데 실제로 먹을 때는 다른 작은 킹크랩을 가져다 놓는 것 때문에 상인들의 그런 눈속임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분노가 많이 표출이 돼서 지자체에서 나와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튜버가 일주일 지나자마자 갔더니 아직까지 눈속임하고 있는 속임수가 10곳이나 발견이 됐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늘 그것들을 피할 걸 방법들을 찾죠.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사람에게 벌금을 내지만 그깟 벌금 내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속여서 얻는 이득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의 대가는 내가 지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얻는 취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은 나를 위한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서 세상에서 돌고 썩어지는 이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람을 좀 속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계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들의 인생은 흔들려져 버린 것이죠. 돈 앞에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앞에서도 여러분 성도 사이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시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은 또 성도의 단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니 그만큼 은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은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놋이 밑에 있었고 은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고 은은 넓은 의미에서 구속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것들을 속된 것들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실 여러분 목숨값으로 우리가 지불한다고 하면 은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금이나 보석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죠. 아깝지 않아야 되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긴 해도 여러분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는 살만한 인생을 누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말뚝으로 인해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띠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한 격줄은 쉽게 끊어질지라도 세 격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숨을 쉬듯이 당연하게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아이들만 봐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기 때문에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들이 육신이 다 성장을 했더라도 성장판이 닫혔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몸에 맞게 활동성에 맞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것이 헐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것을 헐지 않도록 그들이 꾸준히 부지런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보호, 그 헤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요, 울타리 바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그 울타리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버티는 것 같고 우리가 서로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창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쓰러지기 전에 붙잡아주시고 이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점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시나요? 나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데, 나 이렇게 지쳐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다.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끝까지 걷지 못합니다.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정말 악바리처럼 살아서 버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들에게 흔적이 없나요? 왜 예수님의 발자국이 우리들에게 없나요? 우리의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근데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업고 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재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건강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고 누릴 만한 것들이고 인생에서 귀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귀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미세먼지 없는 푸르른 하늘을 원하죠. 예전과 같은 1990년대, 2000년대 누렸던 미세먼지가 없었던 아름다운 봄의 날씨를 원합니다. 광활한 하늘을 원하죠. 높고 구름 없는 그런 가을 하늘을 원합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들이 정말 선명하게 느껴질 만큼 그런 맑은 하늘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맑은 하늘을 얻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반겼던 적은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잠을 더 자고 싶다. 해가 조금 더 늦게 뜨도록 밤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밤을 늘리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은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하고 싶다 해서 월요일 하늘에 미세먼지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셔서 그렇게 밤새 노력하셔서 얻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은 기분이 좋다. 오늘은 힘이 넘친다. 에너지가 더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가 아쉬우니까 하루를 더 길게 보내고 싶다. 밤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해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여러분 낮을 길게 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오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내가 누려왔던 이 은혜를 자녀들도 알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의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은 너무 더디어서 소망이 조금 멀어지고 우리들의 마음 상하는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은 방황하는 듯하고,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 안에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들의 울타리 안에 오게 될 때 유연성 있게 그들을 품고 받고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요, 내가 원하는 순간 내가 견디는 데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라고요? 끝까지 인내해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이 금할 수 없는 그 열매를 맺게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놋과 같이 기둥처럼 서 있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기둥이 되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기둥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집안의 기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시면,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아야 그 사랑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오든지 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둥과 말뚝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수까지에게도 그리스도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한 번도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 없지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 홀로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함께 붙들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단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붙잡고 있는 누군가가 있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붙잡을 때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둥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누군가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지를 기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걸 즐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지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베푸는 것으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으로 다른 이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결코 조급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이 결코 불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모든 일을 견디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